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나라에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첫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8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첫 번째 내가 주인인 삶, 그걸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왕자에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주인이 누구지요? 예,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돼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 뜰만 밟는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다 합니다. 천국의 문은 좁다 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말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한 가족 8명 120년 동안 주님의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 이 8명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딱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요. 또 반면에 롯의 가족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냥 악이 편만해서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그리고 동성애가 막 만연한 그러한 때,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재가 이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이라 하고요, 선을 악이라고 합니다. 거기 유튜브 보니까 그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저께 정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경찰들을 파견합니다. 자, 500명인가요? 500명. 자, 500명의 경찰을 파견합니다. 어디로? 교회로. 네. 그리고 몇 명이었죠?
5명이었나요? 5명의 경찰을 파견합니다. 어디로요? 유흥업소로.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가의 그 정책을 잘 지키면서 방역 이런 것도 정말 철저하게 잘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에는 500명의 경찰을 파견하고요. 그리고 유흥업소, 정말 죄악을 짓는 곳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중교통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마트나 아니면 대기업 뭐 백화점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자 500명의 경찰을 파견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주도하느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의 끝자락으로 가는 이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을 합법화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뿌려서 그냥 네 죄나 내 죄나 그냥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악한 자가 악한 의도로 세상을 너무 더럽히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가족들이 또한 정말 너무 커다란 죄악을 또 짓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악의 씨앗을 낳는 그러한 또 상황으로 또 몰아갑니다. 인간의 무지함이 이렇게 악을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맘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광야 학교로 갑니다. 할렐루야. 광야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광야 학교에 오는 것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학교 누가 오나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광야 학교에 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현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꼬꾸라지고 뭐 깨지고 뭐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 것 같고 돌짝밭인 것 같고 가시덤불밭인 것 같고 때때로는 좋은 밭인 것 같은데 또 엎어져가지고 다 한 방에 다 쏟아버리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예, 광야 학교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장이에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어떤 학교냐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인 삶, 이것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았던 이 육적인 본능, 이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게 이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본능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본능, 이 나중심적인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이 찔려서 쪼개지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전히 그냥 육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본능을 따라 가기를 원한다면 옛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본능은 바로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시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동그라미들이 보여지지요. 커다란 문제들 막 세상에 치이는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이 주인이고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에 이르러 라고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게 큰 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중에서 만약에 돈이다, 혹은 명예다, 야망이다, 자녀다, 뭐 내 건강이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만이다, 비방하는 거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다, 내가 은밀한 죄를 짓는 거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것이 쿵 하고 찌면 내가 쓰러지고, 저것이 쿵 하고 나를 건드리면 그냥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사단이 버튼 하나 뚝 누르면 그냥 자폭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지금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많이 공감이 되시지요? 이것이 육적인 크리스찬, 나 중심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강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이 동그라미 중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상처라는 것도 있어요. 가시덤불밭,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월세 내는 거,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대인 관계, 말로 인한 상처,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거리, 자녀 교육 문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번민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눌려버리게 되어진다면, 나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이거가 현 주소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인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나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뒤로 하고, 주님,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거부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거부합니다. 육적인 본능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들은, 내 사고 방식은, 나의 이 삶의 쩔은 이 생활 방식들은 이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요. 인정하세요. 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광야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의 현 주소를 인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를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5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크리스찬,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러한 모습에서 왜 탈피하지 못할까요? 이게 나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좀 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좀 그럴싸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직면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대다수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대다수입니다. 네,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네,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자,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뒤로 하고 다른 것만 자꾸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자꾸 이렇게 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예, 천국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내 거로 먹으면서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세요. 회개가 안 됐는데, 내 삶이 이 주인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열매 맺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특심을 해보세요. 자기 의의 열매고요, 육의 열매고 썩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열매는 주인이 바뀌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운운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주인 바꾸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돈이 내 보좌에 앉는 거고, 내가 자녀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쾌락, 성적인 타락, 그것이 있으니까 그 보좌에 있는 거고, 아이들의 교육,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보좌에 있는 거고, 집, 차, 명예, 예, 돈, 쾌락, 기타 등등등, 뭐 또 외모, 뭐 몸짱, 이런 것들이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하게 썩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원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인이 바뀌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현 주소를 오늘 이 시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사람들 많이 교회에 오십니다. 이 밭의 문제는 갈구면 되고요, 가르치면 되고요, 여러 가지 훈련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길가밭도요, 계속 훈련하면 됩니다. 돌짝밭도요, 훈련하면 됩니다. 그 쓴뿌리밭, 가시덤불밭도요, 훈련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갈구면 돼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계속 열심히 특심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님 앞에 올인하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의지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탁한 사람. 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튕겨져 나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배우다가 나간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아무 쓸짝이 없습니다.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안 들어가요. 말씀도 안 들어가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자기 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죄로. 천사가 단번에 사단이 되고 무정액으로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타락해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죄입니다. 여러분도 교만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를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그냥 급행열차 타고 그냥 자기가 갑니다. 누가요? 스스로 갑니다.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말려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보고요,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구나. 어리석은 자에게 채찍을 하지 말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냥 떡 하나 주래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왜 냅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만약에 멸망의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나 지금 현재 그 탕자처럼 재산 다 주세요. 나 지금 쾌락과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 나는 떠납니다 라고 간다 하면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떠난다고 하는 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심 멘트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여기 고속도로를 낸다 합니다. 네, 여기 고속도로를 여자들도요,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고 집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두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밀어버린다 합니다. 왜요? 못 나가게 하려고. 빡빡 밀어버려서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욕을 하면서 이거 어딜 가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남의 집 자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법적으로도 못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권한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자, 한번 큰 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옹동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덩이들이니라. 네,
자, 두 가지 악을 지었대요. 두 가지 악을 지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명수예요. 우리는 생명수를 먹어야지 삽니다. 예,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수인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자기가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래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인간적인 자기 지혜 그리고 자기 총명,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의무를 판 거예요.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딱 이 그림이에요. 나가 주인 그러한 삶.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에 지혜로운 것,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이 웅덩이 판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바람이 불고 두 번째 바람이 불고 세 번째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점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시죠? 느끼시죠? 2010년도 3월 달에 바람이 불었고요. 자, 그 시점도 보세요. 월, 달도 한번 보세요. 2010년도 3월 달에 불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서서히 불기 시작했던 건 그 전 해에 9월 달부터 불기 시작했어요. 2017년도 3월 달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바람. 그런데 그 전 해에 9월 달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바람 보세요. 2020년도 3월 달부터 바람이 지금 본격적으로 막 불고 있죠.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그 전해에 9월 달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같은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안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서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면 깨어 있어라.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될 곳 가운데 가증한 것이 있으면 이런 때가 악한 때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럼 빨리 산으로 가서 피해라. 주님께서는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는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사랑. 그러니까 두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는데요, 자기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는데요, 돈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는데요, 쾌락. 하나님도 사랑하는데요, 은밀한 죄. 하나님도 사랑하는데요, 내가 주인인 삶은 버리기 어려워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대요, 합당하지 않대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마음 품었던 걸 회개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그거를 지금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자폭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갈래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는 내가 이 놓지 못하는 이거 놓기 어려워요 하고 꽉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죄의 대문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성공하면 우리는 보통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세 가지 성공하면 성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물질, 두 번째로 명예, 세 번째로 성. 예, 이 세 가지 성공하면 목회자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자에게 공통 분모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가지에 성공하는데, 근데 이게 첫 번째 바람대는 교만에서 넘어지면 이게 다라락 이거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에 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7대 영역 있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웅성웅성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게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2010년도 3월 달쯤에, 2017년도 3월 달쯤에도 역시 동일해요. 웅성웅성 막 뉴스에 나오고 시끄러울 거라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분이든 목회자든 뭐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 막 이렇게 이슈에 막 나올 거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내가 국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국제적으로 소문이 날 것이고, 내가 그냥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다라고 한다면 시골 교회 거기에서 소문이 날 것이고, 내가 그냥 여기 이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지역 가운데 이렇게 파장이 있을 것이고, 그건 자기 영역인 거예요. 지경인 거예요. 그 지경에 따라서 이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려고 멸망하려고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이 바람을 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악한 이 두 가지 악을 지었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그 죄를 떠먹는 그 죄 웅덩이에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웅덩이에 있는 죄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죄를 먹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아스팔트 길에 보면 이렇게 그 시커먼 그 기름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콜타르, 예, 콜타르. 그런 찐득찐득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죄가 그건데, 죄의 웅덩이를 파서 그 콜타르 같은 죄를 계속 먹고 있어요. 뭐 하다고? 맛있다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맛있다고 먹고 있을까요? 뭘 버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웅덩이를 파요? 못 팝니다. 첫 번째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죄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콜타르 같은 그 죄를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버리니까 여기는 어때요? 깜깜합니다. 배고파요. 배고프고 깜깜하고 어두워요. 죄가 만연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죄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달콤하게 먹어요. 먹다 보면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먹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를 먹고
예, 이게 먹고 나중에는 이것이 나를 먹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콜타르를 계속 먹다 보면 온몸에 뭐가 어떻게 될까요? 콜타르로 범벅이 돼요. 겉도 콜타르로 범벅이 될 뿐만 아니라 콜타르가 속에 가득 차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죄를 먹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나의 백성이. 누가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내가 주인인 육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가고 싶으신 분,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이러한 삶을 대반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바람을 불고 있는 거예요.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이제 곧 나는 부흥의 불을 한국 땅 가운데 불 것이다. 한국 땅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부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2008년도부터요.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뭘만 못하고 있어요? 거룩한 그릇, 이것만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음료예요. 음란이에요. 이 음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음란에서 대다수가 다 통과를 못해요. 몇 프로가 통과한다고 했어요? 3%에서 5%, 많아야 7%. 여기서는 그래도 뭐 8, 90%, 여기서는 뭐 70%. 근데 여기는 공이 하나 빠졌어요. 3%, 5%, 7%만 통과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이 전부인 하나님의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3%, 5%,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무슨 모드? 회개 모드로 가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회개를 못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인인 이러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려야 돼요. 대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회개를 하지 못할까요? 자, 회개는 히브리어로요, 슈브라고 합니다. 투브가 아니고 슈브. 자, 슈브라는 뜻은 뭐냐면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마음속 중심에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돌이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의 이제 회개란 어떤 뜻이냐라고 한다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 뜻은 뭐냐라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네, 버벅거려서 재밌었니? 네. 이 회개란 이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회개를 왜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으로 후회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혹은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회개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후회라고 합니다. 그냥 후회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지.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어떤 게 회개냐라고 한다면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자각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토설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자백하는 거 플러스 뭐냐?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바꾼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시정지. 일시정지. 멈췄어요. 이거는 후회입니다. 가던 길을 멈췄어요. 죄의 길을 멈춘 것은 일시정지일 뿐이에요. 이거는 후회예요. 후회인데 이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80도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삶이 바뀝니다. 열매가 바뀝니다. 초점이 벌써 달라요. 죄를 보고 있다가 어둠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초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삶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지었던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시정지는요, 계속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계속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가면 안 되지, 가면 안 되지,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회, 일시정지. 이건 일시정지예요. 회개는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어냅니다. 뒤돌아요. 득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요.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은 어디에 고정? 하나님께 초점 고정.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무슨 걸음? 순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 고정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깨달은 대로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한 걸음 순종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순종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한 걸음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빛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빛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데 내 숨어있는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진리의 빛이 임하면, 진리의 말씀이 임하면 이게 심령이 쪼개집니다. 골수가 쪼개집니다. 고통스러워요.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울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이 찔릴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이게 딱 찔렸어요. 아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이 수치와 이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묻어두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계속 숨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계속 숨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와가 하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또 하와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는 또 뭐라고 했어요? 뱀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뱀한테 물어요, 안 물어요? 뱀한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람만 존중해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인간의 본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육의 본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탓하고 싶어요. 자기 합리화하고 싶어요.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라고 합리화하고 이것을 모면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사단의 참소에 빠져서 눌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눌릴까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질까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이 꽂혀졌을 때 회개하면 거기서 통회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 이 오물이 다 드러나요. 주님 앞에 발가 벗겨져서 이게 다 드러나요.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완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패역한 나의 모습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이걸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막 이렇게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정죄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의 본능으로 자꾸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싫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가 완악해집니다. 들을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것을 스스로 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니까, 정죄감 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진리를 거부해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뭐예요? 회개 모드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다 이래요. 육의 본능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렇습니다. 타이틀 다 떼고 다 이렇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고요. 초신자도 이렇고, 어린아이도 이렇고요. 어르신도 이렇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육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요, 시편에 회개란 통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에스겔서에는 죄를 떠나는 것이다. 호세아서는 회개란 야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스바냐는요, 회개란 야훼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교만하게 고개를 딱 들고 있으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아멘.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딱 드러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 율법의 말씀,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셨어요. 뭐만 하면 된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럼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주시려고,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세요. 근데 유리잔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이걸 담지도 못하고 그나마 유리잔 예쁘게 있었던 그것마저도 그냥 박살나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사당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안 되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명예를 얻었어요. 교만해서 자기 왕국하면서 사울 왕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유리잔 같은 이런 사울 왕 그릇에 왕이라는 명예를 주셨어요. 그러자 이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 압사당해서 멸망의 길로 갔어요. 자기 왕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는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축복에 압사당해서 멸망의 길로 갈까 봐 못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압사당할까 봐. 그래서 계속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 거룩한 방주를 준비해라. 이 방주만 준비되면 나는 부흥의 불을 줄 것이고 10골을 다스려라 하고 7대 영역 가운데 제일 리더자 자리에 너희를 세울 것이다. 어떤 자를?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나는 그런 자를 찾고 찾는다. 지구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 땅 가운데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찾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가 몇 프로래요? 3%, 5%,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3%라도 돼요. 5%라도 돼요. 7%라도 그래도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됐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 한국 땅 가운데 100명의 의인 이렇게도 말 못해요. 주님,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주님 멸망지 마시고 주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땅을 살려주세요. 한국 땅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2010년도쯤에요.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한국 땅에 100명의 의인이 있다. 제가 2010년도 11년도쯤에 이 음성을 듣고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10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멸망은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막 엉엉하고 울었어요. 2011년도에 그 음성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명의 의인이 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제 100명의 의인도 말 못하겠어요. 주님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한국 땅 가운데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몇 명이 있다 말씀도 없으시고 뭐 어떻게 하겠다도 말씀 없으시고 그냥 회개 못하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만 주세요. 회개를 못해요. 그냥 일시정지로 후회하고 그냥 멈추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이 모드로는 여기를 통과를 못하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심령으로 중보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기도해요. 주님 10명의 의인 한국 땅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조국이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나라가 살아야지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지금 뭐 몇 명이에요? 수많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치 않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좀 이루어주세요. 때때로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도 고백해요. 주님 10명도 제가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10명 찾기도 너무 어렵네요 주님. 10명의 의인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주님 제가 막 사정을 해요. 주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정말 거룩한 불로 나를 번제로 올려드려서 그냥 주님 앞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감옥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님 멸망치 마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저 자신이라도 막 흔들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한국 땅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한국 땅 지금 이렇게 요란하게 막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공산당이 될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막 전쟁이 터질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정말 슬픈 나라가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정권 바뀌어야 됩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주님 이 정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정권 가운데 리더자로 세워지고 대통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주님이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10명 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이 비전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의인 10명 중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내가 꽝꽝꽝 인침받아 된다면 주님 그 의인 10명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그릇, 이 거룩이에요. 그냥 음란
그냥 음란입니다. 세상의 영, 그리고 어둠, 미움, 그리고 거역하는 거,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벨론 음녀라고 했잖아요. 그냥 음란이에요. 음란. 이러한 세상의 영 바벨론 음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하게 자가 진단하세요. 지금 음란의 영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음란의 영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다.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 음녀의 지금 현 주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 아까 말씀드렸어요. 후회 갖고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완전히 180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표현을 한다면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범죄한다, 인터넷으로 범죄한다, 혹은 발걸음으로 범죄한다, 사람을 찾아가면서 범죄한다 라고 하는 메인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예 차단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범죄한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설교하고 나서 음란물을 본대요. 설교하고 나서 은혜가 크면 그러면 공허하니까 집에 가서 음란물을 본다 합니다. 그 습관적인 죄가 끊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음란물을 볼 뿐만 아니라 음란죄도 짓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거가 안 돼서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스마트폰을 버리고 투지폰으로 바꿨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아예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컴퓨터로 자꾸 범죄를 하니까 컴퓨터를 아예 집에서 없애버렸대요. 작업을 아예 안 한대요. 미디어로 자꾸 범죄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아예 안 한대요. 그리고 발걸음으로 음란죄를 짓는, 실제적 음란죄를 짓는 그런 거리로 자꾸 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시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을 아예 안 만난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사람들은 술집이 있는 골목길 자체를 아예 안 가고 삥 둘러서 깨끗한 거리로 간다 합니다. 자기에 맞는 이러한 것을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찾을까요? 곧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거든요. 곧 사단은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통치권 주십니다. 열 골을 다스리라.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시냐면, 주님 우리나라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집 안에 이런 심판의 바람이 분다는데 지금 누구는 지금 여기 통과할 수 있나요? 누구는 통과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이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땅 가운데 주님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여기를 지금 통과할 수 있나요? 부흥의 불에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이걸 계속 물어보면 답변이 없으세요. 왜 답변이 없을까요? 답변이 없으세요. 통회하는 마음만 주세요. 통곡하는 마음, 찢어지는 중보의 마음만 주세요. 그리고 답변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그냥 저 자신에게만 이런 말씀 주세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주님 복 말고요. 영혼이 구원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복이 중요하지요. 내가 영혼이 지옥 가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이 땅의 복 누려서 뭐 하게요? 주님 이 땅의 축복도 좋지만, 이 땅에서 뭐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좋지만, 주님 첫 번째로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이 의미가 있지요.
이거 물으면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이거 물으면 회개를 못하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회개를 못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만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규례를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만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막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우리가 좀 불을 꺼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한국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이 구원되게 해주시고, 주님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회개하면서 여기를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한국교회,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면 한국 땅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국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빚어주세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불을 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